저희 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서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준비 시작하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 갈아입기. 옷 갈아입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도사님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테스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짜잔! 우리의 믿음 점수는 몇 점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 우리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속으로 생각하든지 종이나 펜에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몇 점인가요? 50점? 30점? 70점? 다양한 점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점수를 낮게 또는 100점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믿음을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점수는 100점 만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점수가 가지각색 100점이 아니라 다른 낮은 점수들로 바꾸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만약 점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에 통과하느냐, 어디를 합격하느냐 여부에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몇 점 이상을 맞아야만 운전면허를 통과하든 커트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믿음에도 커트라인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점수를 맞아야 될까요? 50점? 30점? 이런 점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 점수가 낮아서 걱정인 사람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라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 우리 모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죽고 난 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로 앞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죠? 하나님, 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하시며 하나님만의 참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우리 그 과정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장면을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인이여,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 했는가?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나가서 더욱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다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세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 물러가라!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왜 그러지?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은 존재해. 대신 그 장애물을 넘을 힘을 주시지. 야호! 그래도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모세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갔어.
바로는 풀어주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돼. 끝까지 놔주지 않고 이집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운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운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다고.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첫째 아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 죽일 때면 죽여봐라!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은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의 대결이었어요. 사실 대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더 강함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강도사님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두 어떤 피를 집 문 앞에 발라야 했죠?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을 지나쳐갔지요. 곧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 곧 첫째 아들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어요. 심지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들은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냐고요. 그 결과 파라오의 첫째 아들은 죽게 되고 슬픔에 빠진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이 어린 양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강도사님이 생각하기를 그것은 옷 갈아입기예요. 가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입어야 하는 옷들이 달라져요. 때와 상황에 맞는 옷들이 있지요. 결혼식장에 갈 때에는 멋진 정장을 입어야 하고요. 중고등학교를 갈 때에는 교복을 입어야 돼요. 운동을 할 때에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요. 태권도에 갈 때에는 태권도복을 입어야죠. 장소와 상황에는 맞는 옷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으면 저 친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다녀왔는지를 대략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옷이 있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구별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잊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하고요.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감정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에 50점, 30점, 70점이라는 믿음 점수가 있지만 100점이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점수를 가려주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수들을 모두 가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옷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 옷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단지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입지 않으려고 해요. 촌스러워 보이고 사람들이 놀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작업복이 이쁘나요? 운동복이 이뻐요? 아니요, 안 이뻐요. 그러나 그 작업복과 운동복을 왜 입죠? 우리가 운동이나 작업을 할 때 옷이 베릴 수도 있고 그 활동하기에 적합한 옷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쁘지 않다고 우리가 그것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할 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예수님의 옷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경찰관답게 행동해야 되고요. 의사 옷을 입고 있으면 의사답게 행동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줘야 하죠. 그러나 그들이 옷만 입고 있고 옷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